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지붕 뜯지는 마시고요. 예.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저는 어렸을 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마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아니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생질,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했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마가.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던 동안에 하셨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에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 있으셨는데, 당시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병원 시설이나 무슨 약국이나 이런 시설들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병자들은 거의 희망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중풍병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낫는 병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하게 지금 이게 누워만 있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치료받기 원해서 이 사람을 침상에 싣고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근데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 못해 나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체에 달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사건을 기록해 놓기도 했지만 이 안에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역경과 장애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역시 우리의 삶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과 격려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때로는 난관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얻고 또 삶의 신앙의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예전에 도쿄 올림픽 때에 이 스타디움을 확장해야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들을 헐고 스타디움을 확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는데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고 하는데 그 꼬리 쪽에 이 못이 박혀가지고 그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살아서 막 몸부림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아니, 이 집을 지은 지가 3년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이 도마뱀이 꼬리에 이게 못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서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사흘 동안 이 도마뱀을 지켜보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루에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가 이 도마뱀에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도마뱀이 어떤 사이였을까? 그러면서 부모와 새끼의 관계였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였을까? 아니면 동료의 하나였을까? 형제였을까? 궁금증은 많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글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도마뱀이 얼마나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까? 그 고통도 너무 컸을 텐데 너무 아프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보통 도마뱀은요 사람에게 잡히거나 하면 꼬리를 잘라내고 도망치는 것이 도마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것은 아마 꼬리를 잘라낼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오래 견디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산 비결은 다른 도마뱀의 도움을 받아서 3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에 그 의욕이 떨어지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다른 한 마리의 도마뱀이 계속 연신 찾아와서 먹이를 날라다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아마 그래서 이 도마뱀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살아있지 않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러기가 이제 철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가 계절에 따라서 이동들을 쭉 하는데 중간에 사냥꾼이 있어서 총을 쏘게 되고 총에 맞은 기러기 한 마리가 땅으로 막 떨어질 때 그 동료 2마리 기러기가 같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먹이를 같이 나누어 주고 같이 옆에 있어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총에 맞은 기러기가 죽게 되니까 2마리의 다른 기러기들이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서 자기 길을 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물도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돕고 이러면서 사는 것을 보는데 사람들 역시 절망의 순간에 서로에게 사랑으로 격려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누군가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시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중풍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도 침상을 싣고 침상에 그 사람을 싣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2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듣고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왔을 때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그 집에 몰려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 예수님께로 간다?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비켜주는 거죠. 자기가 지금 고침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다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분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보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붕을 뚫고 여러분 남의 지붕을 뚫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변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붕 뚫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지붕을 뚫고
그 침상에 그 중풍병 환자를 내려서 이렇게 보냈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에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거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이 결국 지붕을 뚫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중풍병을 앓는 그분을 고쳐 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늘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주에서 믿음은 한 차원 뛰어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이 깨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학자들은 위궤양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흡연, 그리고 알코올로 인한 위산의 과다 분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외과 의사인 로빈 워렌과 베리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의 관념을 깨고 위궤양의 원인은 박테리아 세균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1983년도에 마셜 박사는 항생제로 위궤양 치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10월 달에 그들은 위궤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윗속에 사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위궤양의 원인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깨뜨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의 차원에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의 틀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져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성으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힘쓰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만나면 확실하게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겨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요, 그냥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렸다는 거죠. 참 적극적인 그런 도전적인 그런 행동을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어야 성경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인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뭘 못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계속해서 믿음이 회의가 들고요, 이 하나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침상에 그 친구를 이렇게 싣고 온 이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났는데 장애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용신조차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문제를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 볼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붕까지 뜯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팔레스타인 가옥은
덤불이나 갈대 이런 것들로 해서 지붕을 엮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아마 부스러기도 떨어졌을 거고, 당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도 방해를 받으셨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침상체에 달아내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꼭 칼이 필요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물맷돌로도 가능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큰 배가 필요했겠지만 꼭 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모세가 든 지팡이 하나로 해결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성을 부술 대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고함을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고 물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깨져야 할 때도 있고요, 그것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맡겨드리는 것도 이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그 즉시로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올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 뉘어서 왔던 이 사람이 그 말씀 한마디 듣고요, 자기가 침상 들고 일어나서 그 즉시로 집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의 병만이 치유된 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까지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침상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요, 그런 일은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데이비드 슈워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말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키나 체중, 학력이나 집안 배경 이런 것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근래 뉴스를 보던 중에 요즘 홍콩이 난리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도 난리지만 홍콩도 난립니다. 막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연일 데모를 하고 지금 많이 그러고 있는데, 데모를 주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데모를 주동한 사람들은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에요. 22살의 청년이 2명, 나이 많은 청년 하나, 26살. 요 3사람이 주동인물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이 그 홍콩에 이렇게 큰 데모를 일으키고 이렇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분들은 홍콩이 이제 자치지역으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홍콩을 나중에 그 이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갈 거니까, 그래서 데모를 하게 되었는데, 자치구역으로 50년 지나면 그 이후에는 중국 정부가 완전히 이제 지배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방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가 되면서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22살 주동자 중에 한 명은 전에도 이 홍콩의 우산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 사람이 그 우산혁명을 이렇게 그 주동하고 할 때가 17살이었대요. 지금 그 우리 유스그룹 아이의 그런 연령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요, 생각이 깬 사람들은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난관을 만났는데 그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난관은 늘 만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때 믿음을 가지면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남이 못 보는 길, 지붕까지도 뜯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붕 뜯은 일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붕까지라도 뜯을 만큼 그들은 절실했고 그들은 믿음이 확실했고 그 주님 만나면 분명히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고 그 이후에 지붕을 다시 보상해주는 문제까지도 그들은 각오했더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용기를 갖게 하고 난관을 극복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각자 저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딪힌 난관, 역경,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친구들의 배려는 그분으로 하여금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가 죄를 사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기관들은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지가 뭔데 누구의 죄를 사해? 그 하나님이 사할 수 있는 건데 신성모독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중심에서 아시고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확률은 50대 50인데 어느 게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울까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쉬울까요? 성서학자들은요 말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대요. 왠고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 그 상황이 안 벌어져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알고 보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곡해하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함부로 말 못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말 했다가 지금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누구기에 신성모독이다 막 이런 말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못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더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러나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 말은 너무나 분명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냥 그 즉시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성서학자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어려운 말이다. 근데 그 말은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께는 그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문제의 소지가 많은 말이지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에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하면서 역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분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거나 이런 분이 전혀 아니시고요. 아마 당시에 그 중풍을 이렇게 앓게 되신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는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수술도 좀 하고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뇌출혈이 온 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뇌가 어떻게 데미지를 입어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환경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장의사 옆에서 살 때 보니까 애가 맨날 아이고 그러면서 장례 지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옮겨갔더니 시장 옆에서는 막 장사하는 신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다 못해서 서당 옆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비로소 글 읽는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글을 읽게 되고 나중에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환경 참 중요하죠. 자연환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참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의 상의 3%밖에 없다는 지중해성 기후, 바로 샌디에고 기후에 속합니다. 그리고 공해가 없는 맑은 공기,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이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언덕도 있고 참 좋은 것이죠. 미국 사람들도 살고 싶어하는 곳 샌디에고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매달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한 사람당 600불어치의 가치를 누린대요.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지만 샌디에고 살면 600불은 그냥 공짜로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샌디에고가 덥다, 너무 덥네, 날씨가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샌디에고가 이렇게 더운데 다른 곳은 얼마나 더 덥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연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 환경이요.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더 자연 환경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한 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고침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언도 받게 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의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근본적인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게 해 주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함께 합력해서 일을 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모시고 왔는데 협력해서 침상을 누운 그 병자를 지붕으로 내려 보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고침받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사랑의 마음과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그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에도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레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식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저희 사랑교회의 비전은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인데, 사실은 그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됐습니다. 거기 원래는 복음과 사랑의 실천으로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운율이 이렇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했지만, 그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사랑도 실천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의미의 큰 세상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변도 세상의 한 부분이거든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내 삶의 오이코스나 이런 사람들이 역시 나의 월드입니다. 나의 세상인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주님은 이렇게 장애가 있어도 지붕을 뚫고라도 가까이 오길 원하는 사람들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면,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의 주변에 관계를 맺는 오이코스 사랑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 그것이 사랑방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방 사역이 참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바깥으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그분을 떼매고 나와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건 역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적극적인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난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은혜를 더불어서 힘입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꼭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 기도하는 일 잊지 마시고요, 또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쓰임받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요, 우리 한번 결심하고